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지난주 토요일부터 어제 본문까지 내용을 간추려서 말씀을 한 뒤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천부장이 로마 총독 벨리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 내용은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이 바울을 자신이 구해냈고 바울에게는 죽일 만한 죄가 없다는 것이죠. 편지를 받은 벨리스 총독은 바울을 고발한 사람들이 올 때까지 이 바울을 헤롯 궁에 머물게 하라고 지시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유대 장로들이 이 변호사인 더둘로를 데리고 로마 총독 벨릭스 앞에서 또 바울을 고소합니다. 바울이 소요를 일으키고 성전을 더럽히려고 한 위험한 인물로 몰아세우면서 벨릭스에게 진실을 밝혀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자 유대인들도 여기에 동조하죠. 바울은 로마 총독 벨릭스 앞에서 자신을 변호합니다. 자신은 소동을 일으키지 않았고 또 조상이 믿고 있는 율법과 선지자를 자기도 믿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부활의 소망을 강조하면서 자기를 고발한 사람들의 증거 부족을 지적합니다. 이에 벨릭스는 재판을 연기하고 바울에게 잠깐 동안의 자유를 허락합니다. 수일 후에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벨릭스와 그의 아내 드루실라가 바울을 불러서 바울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됩니다. 바울이 그 벨릭스 총독과 그의 아내 드루실라에게 의와 절제와 장차 올 심판에 대하여 강론합니다. 이 드루실라는 유대 여인입니다. 헤롯 아그리빠 1세의 딸이었습니다. 왕의 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벨릭스 부부는 유대교적인 배경을 가진 사람이고 정치적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바울은 이런 권력자들에게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어떤 복음을 전하였습니까? 사람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 그리고 거룩한 삶을 위해 필요한 절제, 그리고 장차 오게 되는 심판을 담대히 전하였습니다. 바울은 이들에게 떨지도 않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인간의 모든 삶의 영역, 삶의 전 영역을 다스려야 함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에 벨릭스는 복음의 진리를 듣고 난 뒤에 두려움을 느끼죠. 하지만 회개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듣고 감동을 받았지만 결단을 미룹니다. 25장 2절 하반절을 보면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나면 시간이 있으면 다시 너를 부르리라. 벨릭스는 복음을 듣고 자신의 죄를 두려워했지만 회개하지 않습니다. 결단을 미룹니다. 벨릭스가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난 뒤에 감동을 받았지만 회개를 미루게 되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벨릭스의 마음속에 돈 욕심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자꾸만 판결을 미룹니다. 바울이 혹시라도 돈을 줄까 하여 판결을 미루고 바울을 자꾸만 불러들여서 귀찮게 하죠. 이 벨릭스의 관심은 복음이 아니라 돈입니다. 진리가 아니라 이익입니다. 벨릭스는 결국 2년이 지나도 바울을 풀어주지 않고 질질 끌다가 유대인들에게 마음을 얻고자 후임 총독인 베스도에게 바울을 넘기죠. 이처럼 복음을 듣고 회개를 미루면 양심이 무뎌져서 죄를 지어도 죄인 줄 모르게 되고 돈과 이익을 쫓아 움직이면서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지 아니하면 벨릭스처럼 돈과 이익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게 되어서 사람을 이용하게 되고 그래서 지저분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벨릭스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항상 회개로 나아가야 되죠. 삶의 변화로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회개하여 삶의 변화로까지 나아가지 아니하면 그런 변화가 없으면 몸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우리의 삶은 불신자들과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은 이 벨릭스에 이어 총독으로 부임한 후임자인 베스도에게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겨달라고 간청합니다. 이들의 증오심은 집요하죠. 자, 표면상 재판을 구실로 하지만 그 이면에는 바울을 암살하려는 음모가 있었던 것입니다. 베스도는 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기 혼자 책임지기가 두려웠기 때문에 바울에게 죄를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바울은 지금 가이사랴에 구류되어 있고 수감되어 있고 자기도 곧 그리로 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만일 바울에게 어떤 잘못이 있으면 당신들의 유력자 대표자가 나와 함께 그리로 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그리로 가서 그를 고소하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베스도가 그렇게 말한 뒤에 한 열흘 정도 머물다가 이 가이사랴로 가서 바울을 재판합니다. 이로써 유대 지도자들의 악한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고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끝까지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바울을 둘러싸고 여러 죄목을 제시하며 고발하지만 25장 7절을 보면 어떤 것도 증명하지 못합니다. 자, 25장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나오미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이 유대인들은 아담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 교만한 본성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에 그 열매를 따먹게 되어서 인류에게 죄로 인한 고통, 원죄의 대물림을 물려준 것처럼 이 유대인들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 교만한 본성이 있어서 하나님의 위치에서 이 바울을 심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런 교만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죄 없는 바울을 죄 있는 범죄자로 몰고 갔던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겪은 억울함과 비슷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권위 있는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많은 기적을 행하였을 때 수많은 민초들에게 추앙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야말로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줄 진짜 메시아이구나 이렇게 알았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사회 정치학적인 메시아로 알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가 유대의 기득권을 갖고 있는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당하면서 빌라도 총독에게 넘겨지고 그들 앞에서 예수가 저항 한번 하지 못하고 처참한 죄수의 모습으로 서게 되자 유대인들은 예수를 향하여 사회 정치학적인 메시아로 투사했다가 좌절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분노하고 조롱합니다. 그들의 분노와 조롱이 얼마나 극에 달하였으면 빌라도에게 죄 없는 예수를 놓아두고 죄 있는 바라바를 석방하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더 나아가서 죄 없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까지 조롱하였습니다. 인간의 죄성과 교만한 본성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러한 교만과 죄성은 아담과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도 상대방이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해 실망을 시키거나 혹은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분노하고 조롱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처럼 없는 죄를 만들어서라도 그를 공격합니다. 그런 죄성이 있잖아요. 아무튼 유대인들이 이 바울에게 여러 가지 죄목을 제시하며 고발하였지만 증거를 대지 못하자 바울이 자신을 변호할 타이밍을 찾습니다. 25장 8절인가요?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바울은 자신의 율법이나 성전에 대해서 또 로마 황제에게 죄를 범한 일이 없습니다라고 투명하게 밝힙니다. 그러자 베스도는 유대인의 호감을 사려고 25장 9절을 보면 뭐라고 묻습니까?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재판을 받겠느냐? 어떤 말입니까? 베스도는 벨릭스보다 행정적으로 유능했지만 영적으로는 똑같습니다. 전임 총독처럼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 싶은 인기, 포퓰리즘 이것만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겨서 재판하려고 합니다. 베스도는 옳고 그름보다는 포퓰리즘, 인기를 택했습니다. 사람 눈치를 보았습니다. 진실보다는 정치적인 여론을 우선시하였습니다. 이런 모습이 교회 다니는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진리를 말하고 진리의 복음을 전하면 불편해하고 침묵하면 편해집니다. 그러나 복음은 결코 중립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진공 상태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 아니면 사단이 기뻐하는 마음 둘 중에 하나이지 중립은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택해야 될까요? 편함을 위해서 침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불편하지만 진리를 전하시겠습니까? 바울은 베스도의 정치적인 의도가 자기를 살해하려는 음모임을 알고 가이사의 재판을 받겠다. 로마행을 택합니다. 자신은 로마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받고 싶지 않고 가이사 황제에게 상소하여 로마에서 재판을 받고 싶다고 말합니다. 나는 지금 황제의 법정에 서 있습니다. 나는 여기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당신도 아는 바와 같이 나는 유대인들에게 조금도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만일 내가 죽을 죄를 저질렀다면 사형도 받겠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의 고발이 사실이 아니라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넘겨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로마의 황제에게 상소합니다. 그러자 12절을 보면 베스도가 배심원들과 협의하고 나서 뭐라고 선언합니까? 그대가 황제에게 상소하였으니 황제에게로 갈 것이다. 자, 이로 말미암아 바울은 합법적으로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의 열정을 가진 바울을 이렇게라도 하셔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가 막힌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반전은 바울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다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분쟁이 일어났을 때 천부장에 의해서 영내로 들어가서 그날 밤에 잠을 자다가
주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바울이 잠을 자다가 꿈에서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복음을 위해 살고 복음을 위해 헌신할 때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담대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구류되어서 구치소에 수감되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바울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환경이 열악하고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고 여러 가지 핸디캡과 걸림돌이 많을지라도 여전히 우리가 복음을 붙들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또 하나 여기서 생각할 것은 바울이 지금 법정에서 자신을 위해 변호한 것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자기 살겠다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변호한 것이 아니라 바울은 어찌하든지 그 당시에 수도였던 요충지였던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만 이 복음이 전 세계로 전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 생각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지식과 신분과 모든 경험을 활용하여 당당하게 변호한 것이지 자기 살겠다고 변호한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벨릭스처럼 복음을 듣고 회개하는 것을 미루지 말아야 되고 베스도처럼 옳고 그름보다 인기와 정치적인 계산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복음을 들은 자의 양심이에요. 오늘 하루도 복음을 복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살아가는 복음에 대한 양심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